우리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어제 의의 사람을 했고요. 오늘은 경건의 사람입니다. 자,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 속에는요, 이 민족이 오랫동안 지나온 그 역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그냥 익숙한 단어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어제 우리가 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의가 뭐라고요? 은혜를 아는 삶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좀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좀 윤리적으로 좀 높은 수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좀 높은 수준이 되어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을 의의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불교 문화권 안에 있다 보니 불교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거거든요. 뭔가를 깨달아서 우리 인간의 격 자체가 높은 수준에 올라가는 것,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이제 그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 단어들을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단어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니 우리 안에서 이 믿음에 대한 방향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루에 한 단어씩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 되는지, 그런데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익숙한 단어의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의의 사람을 보았고요. 그래서 의는 내가 도덕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이 의의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오늘 하루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좀 정해져 있죠. 경건, 거룩, 사랑,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제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진짜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지 내가 지금 경건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던 그의 삶이 이제 십자가 은혜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그가 가졌던 어떤 가치들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가치들이 다 바뀌게 되었거든요.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가 생각했던 의라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부심이 뭡니까? 바리새인이 기도에 딱 드러나 있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도 다릅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도 다릅니다. 이게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의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의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가지게 된 의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단어의 가치가 바뀌면서 사도 바울의 삶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경건은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에 뜨겠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인데 한번 찾으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합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요 말씀 띄워놓으십시오. 자, 이거는 이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경건이 뭡니까? 자, 이 26절 말씀 잘 보십시오. 자, 경건하다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한다면 첫 번째 뭘까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거는 야고보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혀를 다스리는 것.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다는 겁니다.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입니다. 자,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행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야, 너 믿음을 한번 보여봐.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나에게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나는 내 속에 있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내가 행하지 않으면서 내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 경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행하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 이제 야고보가 이 경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물론 이 경건의 정의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경건이 뭔지 보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 첫 번째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경건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자, 경건이 또 뭐라고요? 자기를 지키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지킨다고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새 속의 즐거움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새 속의 가치들을 가지고 내 삶 안에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우리끼리 딴 데 모여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 직장 생활을 하던, 여러분 가정 안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친척들 중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들과 구별되고 담쌓고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경건이라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하시드입니다. 하시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시드. 헤세드하고 비슷하죠. 네, 헤세드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시드입니다. 헤세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단어가 하시드인데, 자, 그러면은 경건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경건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의 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종교적인 겁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경건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이건 종교적인 의미고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키는 행위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경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을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마디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종교적인 부분에서의 경건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강요되어서 드려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벼워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이 경건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뜻인데 이 예배는 삶의 마디가 되는 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고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의 경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경건의 반틈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경건의 반틈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리는 이 경건은요, 뭐 나름 본인들이 열심히 결단하고 하면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이 두 번째 경건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경건이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고요. 하나는 이웃을 향한 경건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서 경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게 이제 사랑입니다. 이제 뭐 사랑하고 인내는 또 내일하고 모레하고 계속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율법이 뭡니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딱 두 가지로 분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이 함축되어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못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늘 무너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데 정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제대로 된 경건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이웃을 향한 경건이 하나가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입니다. 자, 이 두 번째 경건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만 경건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경건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경건이 바로 이웃사랑이고요. 한 방향으로만 경건이 살아있게 될 때는 필연적으로 이것은 교만이 되거나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건한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는지를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을까? 우리는 그냥 익숙하게 쟤들이 그냥 입만 살아서 그래. 쟤들은 말만 하고 잘 안 지켜서 그럴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거룩과 경건은요, 지금 우리가 흉내 내려고 해도 흉내 낼 수 없을 만큼 아주 철저한 경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고 심지어는 누가복음에 보면 화를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화 있을지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아주 심하게 꾸짖는 거거든요. 그 거룩하고 경건한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하게 꾸짖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 하나만 생각하고 이웃을 향한 경건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올바른 경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경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랑 이야기 하면요 엄청난 것이 이제 몰려오잖아요. 사랑 이야기 하면 제일 힘들잖아요. 막 엄청난 게 몰려오죠. 뭐가 몰려옵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으면 막 이제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이 막 통째로 우리 삶에 막 부담으로 막 밀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경건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이웃을 향한 경건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해 버리고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잘하고 있으니까 뭐 이웃한테는 조금 뭐 무관심해도 될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제물을 드리러 오다가 형제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차라리 나한테 오지 말고 형제하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쉽게 그런 말씀들 그냥 훅 지나가 버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은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이웃을 향한 이 경건이 하나가 될 때에 그 경건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분리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뭐 이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니까 뭐 이런 거는 조금 못해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아주 중요한 리더로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목회 서신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실 리더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리더의 역할이거든요. 또 교회 안에서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봉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은 리더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그냥 목사님들만 열심히 보면 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들을 잘 되새기셔야 됩니다. 경건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이웃을 향한 경건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탁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건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자주 묵상하십시오. 그냥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그냥 사랑에 대해서 그냥 뭐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성경에 왜 적어놨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적은 이유는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건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갈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갈 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아주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내게 지금 이 마음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상대방이 얼마나 보고 싶고 내가 얼마나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이 감정 1차원적인 감정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다려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 버렸다라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 감정만 생각하는 사랑은 모순이 되고 때로는 괴로움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상대방에게서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이 우리의 이웃들이 느낄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경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나의 이웃들이 정말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이웃을 향한 경건, 우리는 경건 그러면 자꾸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웃을 향한 경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경건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오래 참는 거죠. 여러분 경건의 가장 첫 요소가 뭐냐면은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려면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서든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조급함이 있는 민족이죠.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는 막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도 빨리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그 외국에 1990년대 이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는데 왜 놀라셨는가 하니까 교회 가니까 교회마다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셨대요. 이 민족은 무슨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한 교회에 막 30명씩 있는 거예요.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40일 금식 기도는 잘못하면은 하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도거든요. 그거는. 그런 기도를 막 교회 가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씩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여러분 그 기도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제 목사님이 놀란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뭐 때문에 저렇게 40일 금식 기도하는지를 물어보니 그 기도들이 이제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그런 겁니다. 이게 40일 금식 기도까지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시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이게 급박한 문제가 아니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온전한 경건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인내나 뭐 사랑은 제가 더 이제 뒤에 다시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 안에 뭐가 들어 있느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은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성경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 뭘까요? 경건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 경건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하게 한 군데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잘 아는 말씀인데 자,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입니다. 자,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말씀 온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나오는 부분인데 여러분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사랑하는 게 미워하는 것보다 쉬울 것 같지만 사람은요 미워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거 훨씬 더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합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경건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의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원하고 경건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은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사랑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지혜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고요.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나와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늘 우리 안에 이제 갈등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경건으로서의 사랑은요.
나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며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언어와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경건으로서의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의 이제 큰 어려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인내가 필요한 이유고요. 우리 안에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게 참 좋은 것이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참 좋은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참 원만하고 편하면 참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왜 그러한 일들이 잘 되지 않을까요? 사실 첫 번째는 우리의 고집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에 애쓰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애써야 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닮아간다라는 것이 쉽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애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신앙을 가장 많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교만이고요, 교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집입니다. 여러분, 고집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또 나를 돌아보고 이러한 과정들 없이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고집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틀린 것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은 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경건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주로 이제 즐겨보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동물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물 나오는 영상을 엄청 많이 보는데 특히 많이 보는 것들이 뭐냐면 개나 고양이처럼 다른 종들이 막 어울려 있는 이런 영상을 보면은 기분이 참 좋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새끼 고양이들이 큰 개들하고 이렇게 막 어울려서 있는 거 보면요, 되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거든요.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뛰어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사자가 양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자가 그대로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빨을 사용해서 어린 양을 해치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그 뱀이 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뱀이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못 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양이하고 개하고 엄청 막 살이 붙어서 삽니다. 정말 너무 재밌게 놀아요. 그런데 다 큰 고양이와 다 큰 개를 합쳐놓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끼일 때 같이 키우면은 그렇게 친해집니다. 아니면은 한쪽이 새끼고 한쪽이 어미일 때, 개가 만약에 다 큰 어미인데 아주 순한 개면은 고양이 새끼를 주면 그렇게 잘 돌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뭐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개는 기분이 안 좋으면 꼬리를 내립니다. 고양이는 기분이 좋아야지 꼬리를 내리죠. 반대입니다. 서로 반대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지 이제 친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면요, 안 친해집니다. 나는 기분 좋을 때 꼬리를 드는데 너도 기분 좋을 때 그럼 꼬리 들어야지. 너 나하고 친하려면 내가 기분 좋을 때 꼬리 드니까 너도 기분 좋을 때 꼬리 들어. 이러면은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쟤는 나는 기분 좋을 때 꼬리 들지만 쟤는 기분 좋을 때 꼬리 내리는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의외로 사소한 문제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속에 들어가 보면요, 대부분은 다 사소한 문제들, 거의 대부분이 80% 이상이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면은 말의 문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야고보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뭐라고요? 경건은 뭐라고요?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라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요.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고요.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말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말의 문화가 다 다릅니다. 가정마다 말의 문화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에게는 일상의 언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막 상처받는 말인데 어떤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떡합니까?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뭘 그런 걸로 화를 내지? 한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쪽은 왜 저렇게 표현하지? 서로의 의견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으로서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것도 이해하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가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쪽을 맞춰주는 것은요, 그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언제 더 좋아질까요? 서로 애쓸 때입니다. 노력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배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그것을 향해서 애쓸 때에 우리 안에 경건으로서의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경건으로서의 사랑을 소유한 성도의 삶에는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성경을 몇 군데 이제 찾아볼게요. 자, 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여러분, 경건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어떤 경건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이웃을 향한 경건이 하나인 경건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난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경건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삶에 별다른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나의 경건이 치우쳐져 있지 않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 한 방향으로만, 종교적인 생활의 경건만 생각하고 있어도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 경건이 이웃과의 관계에 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도 이 경건은 문제가 되는 경건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경건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이웃을 향한 경건이 하나가 될 때에 그 삶에서 이 경건은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서 우리 2025년 한 해 여러분들이 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경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을 다 이루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건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경건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이웃을 향한 경건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이 되며, 그리고 그 경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능력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경건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힘들게 만든 사람들, 지금까지 있는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 하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만약에 이 하나의 경건만을 가지고 있으면요, 막 여러분들에게 막 예배 안 나오면은 막 제가 예전에
또 목사님 보니까 막 설교 시간에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누구 이름 부르더만 일어나라 그러더만 왜 지난주 교회 안 왔냐고, 예배 왜 빠졌냐고. 그런 분들 가끔씩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뭐 온 교인이 다 보는 데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만 생각하는 거죠. 이웃을 향한 경건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만 생각하고 이웃을 향한 경건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막 좀 강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회자가 목회의 이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경건에 대한 균형을 잡아야 되는 분들은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항전직으로 세워주신 분들은 특별히 여러분들은 더 많은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의 직분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낮아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음악으로 이야기하면 제일 이해가 편한데요, 베이스 저음이 없으면 음악이 가벼워서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항전 직분자들이 무거운 바닥을 지키지 않으면은요,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은 높아지는 직분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항전직을 받으신 분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이웃을 향한 경건의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로서 설 수 있게 되고요, 그래야지 교회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많이 어렵게 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막 합니다. 다 갖다 바치라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이웃을 향한 경건이 성경 안에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의 경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말씀과 찬양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으로 채워진 경건을 가진 율법의 사람들 되십시오. 여러분, 율법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경건으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향한 경건만 더 쌓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건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중요하고 이건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과 찬양계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2025년 우리 말씀과 찬양계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경건,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이웃을 향한 경건으로 채워지셔서 우리 말씀과 찬양계 모든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깊이 있는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쓰십시오.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품이나 인격적으로도 여러분, 그 품위를 지켜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막 종교적인 사람만 되어버리면 이게 광신도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이웃을 향한 경건을 2025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있게 묵상하셔서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정말 기쁨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